진심이에요. 저보단 잘하세요. 너무 귀한 찬양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셀이 힘드시면요, 두 셀, 세 셀 연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금요 철야 예배 참석을 하고 문자를 안 보내니까 조금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예. 이제 추위가 많이 지나가서 좋은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큰일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최악이었어요, 최악. 그래서 인천에 사는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괜찮냐고. 인천 지금 난리라고. 그래서 여기도 난리라고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으면 나름 따뜻한데 또 없으면 추워지고,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아무튼 많이 힘들고 바쁜 와중에서도 함께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그동안 우리 지난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그동안 몇 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몇 번? 기억 못 하시겠죠? 괜찮아요. 저 안 놀래요. 충분히 그러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 제단을 쌓았어요. 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볼까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저 밑에 우리가 말하면 대전 정도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가 세겜이었어. 세겜, 그죠?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좀 더 내려가 가지고 이번엔 어디였습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3번째 제단을 쌓은 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죠. 베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보면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3번에 걸쳐서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3번 그냥 감사 예배 드렸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꼭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첫 번째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나서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한 다음에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나서 이번에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조카 롯과 땅 문제, 재산권 문제 때문에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꼭 제단을 쌓고 나면 이런 문제가 불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제단을 쌓고 나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 중에 과연 이것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성경의 저자는 제단을 쌓고 나서 기근의 위기를 겪은 거, 제단을 쌓고 나서 땅 문제로 롯과 갈라서게 되는 거, 이런 문제만 기록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제단과 사건을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뭘 강조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75살 때까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보내셔서 민족을 일으킬 텐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장소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에요.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목적지는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까지 처음부터 고향을 떠나서 모리아산에 딱 가서 아들 바쳐 말하지 않냐고, 그 과정,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궁금하신 거예요.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재산의 문제를 다투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지 하나님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누구를 배워갔을까요? 하나님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롯과 헤어졌던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헤브론은 한 918m가 되는 고지대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살 때는 헷 족속에 살았지만 나중에 그 땅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인 아낙 자손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그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테스트, 시험이 찾아와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제단을 딱 드리고 났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조카 롯이 내 나라의 연합군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할 수 있었어요. 모른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선택했던 소돔 땅, 아브라함이 가래성한 땅입니까? 아니죠. 욕심에, 더 좋은 초장을 선택하고 싶은 욕심에 롯이 외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냥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 먼저 선택했던 땅이 소돔이었어요. 그 땅에서 롯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면 굳이 아브라함이 나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더더욱이 롯을 구하려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180km 정도를 올라가서 단이라는 곳에 도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180km를 올라가야 돼요. 더더욱이 오늘 말씀 보면은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내 나라 연합군을 대적한다. 이거는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아브라함은 모른 척해도 누구 하나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조카 롯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때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롯을 그냥 두느냐,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이 무모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느냐라는 시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직면한 시험은요, 크게 두 가지 시험이에요. 첫째는 형제 사랑의 시험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시험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자, 조카를 구하기 위해 참전했던 이 아브라함의 형제 사랑,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건에 의해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사랑한다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따진다면 롯은 이기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처럼 그가 선택했던 그 땅,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했다, 위기를 만났다, 이거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 사랑한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제 사랑은 어떤 특징입니까? 조건에 따라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꼭 기억할 부분인데,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이타적이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표현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생활로 증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활로 증명될 때 반드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 그거는요, 타인을 향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참 믿음이란 혼자만을 생각해서 이 경건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에 많은 예배를 참석하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행위는 누구만을 위한 행위입니까? 자기만을 위한 신앙 행위예요. 이건 나만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합니다. 오로지 나 개인만을 위한 경건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들도록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개인 경건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졌다면 이제 그 믿음은요, 반드시 생활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생활로 입증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활로 입증될 때 가장 먼저 증명되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특별히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요, 고난당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그 믿음의 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진정성은요, 반드시 이웃의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은요, 우리 믿음의 가치가 언제 증명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조카 롯에게, 삼촌, 지금 내가 내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포로로 붙잡혔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럽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너나 가족이나 정말 고생이 많겠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테니 너도 거기서 기도하거라, 잘 견뎌내거라 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건현 목사님과 또 그분이 섬기는 인천 제2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지켜봤던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현 목사님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곧 교회의 특징이겠죠. 그 뭐냐면 어느 누가 목사님께 무언가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한 번도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지켜봤던 모든 목회자들과 주변 친구들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부탁을 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요, 많은 교회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움이 결국은 이건영 담임 목사님이 요청하는 거죠. 그럼 한 번도 그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탁을 드려서 부탁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이게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 역사가 거의 이제 80년이 다 돼가요. 근데 80년 다 돼가는데 요번에 새롭게 가신 목사님 포함해서 4명의 담임 목사님만 거쳐갖고 지금 목회 중입니다. 앞에서 거쳐갔던 3분의 담임 목사님 모두가 다 20년 이상 목회하셔서 다 원로 목사님 되셨고요. 네. 교회가 굉장히 편안하고요. 아픔과 상처 교회적으로 없습니다. 교회가 한 80년 되면요 중간에 많이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가 분쟁되고 나오는데 이 교회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봐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도움을 요청할 때 목사님과 교회는 그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과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삶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이건영 목사님이고 또 그런 교회가 인천 제2교회입니다. 정말 독특한 교회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문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 두 번째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롯을 구출하는 이 작전에서도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롯을 구출하는 이 작전.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4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무모한 전쟁을 벌여요. 왜 그랬을까요? 318명이 일당 100, 일당 100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4개 연합군을 맞서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으로 무모한 전쟁을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체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무모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작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 전쟁이에요. 그러면 굳이 작전이 필요 없습니다. 앞뒤 따지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적진 앞으로 돌격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왜요? 전쟁의 승패는 318명 용병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연합군에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이제 4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를 다 격파시키고 이제 포로들 데리고 전리품 데리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제일 앞쪽에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4나라 연합군의 병사들이 쭉 있고요. 그 뒤에는 포로들이 있고 맨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리품이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한 채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습 공격이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공격해야 됩니까? 뒤에서 공격해야 됩니까?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략을 알았기 때문에 후진에서부터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또 그는요 318명만 대로 전쟁 벌이지 않아요.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나라의 군사들과 함께 모아서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정입니까? 믿음의 출정이라면 왜 뒤에서 공격합니까? 앞에서 싸워야지.
믿음의 출정이라면 왜 다른 사람 도움 받습니까? 자기만 나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출정이란 318명만 데리고 무조건 직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전쟁에 출전하면서도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고 치밀하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참 믿음, 좋은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맹목적 믿음입니까? 무조건 믿어야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마치 사이비 교주에 빠지듯이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거,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은요, 이건 만용에 불과해요. 만용. 그건 만용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건전한 상식과 건전한 판단을 배척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적 기능들을 내가 다 버리고 살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이성적 기능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성적 기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 해가지고요, 건전한 상식과 건전한 판단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성적 기능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가 그렇게 믿겠다라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생활이란 정신과 이성의 기능을 무시한 채 감정 일변도의 열정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은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이성에 근거를 두어야 돼요. 왜요? 그 이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란 우리 지성과 정신을 활용해서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어떤 순간에 취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달려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전쟁터로 뛰어들지 않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다른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롯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르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롯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조급함, 자신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갈까봐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세우며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는 이 행위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야기가 나오죠. 자, 몇 년에 걸쳐서 방주를 세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몇 년입니까? 100년쯤 되는데, 100년쯤 돼요. 100년. 100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짓습니다. 자, 방주를 다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짐승들을 암수 짝을 지어서 다 방주에 실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 가도 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셔요.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짐승들을 쌍수 다 집어넣고 가족도 다 탄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기다가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채워놓으라 말씀합니다. 노아 가족과
가축이 홍수가 시작되고 얼마 동안 배에 갇혀 있었을까요? 1년간입니다. 1년간. 계산을 따져보면요 1년간 배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나고서야 그때 비로소 노아 방주문을 열고 땅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문 열어라 하면서 초자연 방법으로 음식을 치러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에게 음식을 1년치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참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이란 정상적이고 건전한 상식적 판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상식적 판단,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적 판단을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처 방안을 세웁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산발랏과 도비아 공격으로부터. 그런데 기도한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즉 산발랏과 도비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파수꾼 경비원을 세워서 주야 밤낮으로 보초로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으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까? 노아의 이야기나 느헤미야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를 알려줍니다. 참된 믿음은 기도만 하거나 혹은 감정적인 자신감에 도취돼서 무조건 뛰어나가는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분들이 그래요.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 남들이 받지 못했던 신비한 것을 경험하면요 이 감정이 끌어올라서요 그냥 무조건 직진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무조건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만용입니다. 만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까? 왜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십니까? 믿음은 이성적 기능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기도와 함께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계획하는 능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대가를 받는 자세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덕에 포로에서 풀려났던 소돔 왕이 승전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왜 소돔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마워서요? 아닙니다. 지금 소돔 왕은요 자신은 종주국이고 아브라함은 종속국이다 라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요 이 종주국의 왕, 그 종주국의 왕을 위해서 종속국의 신하가 대신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종주국의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는 이거 가져라. 그때서야 비로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지금 무슨 의미냐면 자기를 종주국으로 보고 아브라함을 종속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종속국은요 종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약한 부족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종속국이 됩니다. 그러면 큰 힘을 가진 이 종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의 종속국이 되어라. 자,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소돔 왕과의 이 종속 관계를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돌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바로로부터 부끄러운 재물, 부당한 물품을 받았습니다. 정말 불미스러운 전례죠. 평생 아브라함은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감정을 안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22절 가만히 묵상하면요, 애굽을 빠져나올 때 아브라함은요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 수치스러운 물품을 받지 않겠다 결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는 것, 이게 곧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명예와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성도의 명예와 품위에 해를 가하는 이득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 나는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이 금전적 이득을 내가 취하면 돈은 벌지만 믿는 자로서 명예와 품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르지 못한 뇌물, 바르지 못한 수익, 바르지 못한 이득,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절했고, 그걸 가리켜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종업원이 잘못 계산해가지고 먹은 것보다 돈을 덜 지불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싸 그러시죠? 반대로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 먹은 것보다 조금은 실수로 더 많은 돈이 계산이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죠. 자, 두 개의 종류 사건을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 가게를 다 찾아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 후자입니다.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먹은 것보다 덜 계산됐으면은, 야, 오늘 하나님 은혜 받았다 생각해가지고 다음 주에 감사헌금 내야지. 그럴 때는 헌금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린 그래요. 부당한 이익을 참 좋아합니다. 공돈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수고한 것과는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이득, 이게 바로 부당한 이득입니다. 바르지 못한 뇌물입니다. 왜 성도가 이런 것들을 거절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를 주는데 근데 얼른 받아 먹어요.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은 거절하는데 멜기세덱이 제안하고 건네주는 물과 떡과 포도주는 그냥 받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멜기세덱을 뭘로 알아본 겁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 마셨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멜기세덱의 그 복,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내가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먹고 마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두 개의 선택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에 주는 떡과 포도주, 소돔왕에 전해주는 전리품, 두 개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 이 두 종류의 물질이 세 개가 놓일 때가 있어요. 멜기세덱에 주는 거룩한 떡과 포도주가 있고, 세상에 주는 놀라운 물질의 탐욕의 유혹이 있습니다. 두 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살렘왕이 주는 것은요, 이 떡과 포도주 굉장히 소박해요. 그런데 소돔왕이 주는 것은요, 엄청난 재물입니다. 화려한 거예요. 살렘왕은 영적인 축복을 주고 소돔왕은 세속적 복을 줍니다. 살렘왕은 하늘의 부요를 주고요, 소돔왕은 세상에 풍요를 줍니다.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게 곧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관심이 이 둘 속에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그게 바로 나에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향하는 곳, 그게 바로 나에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보물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 그게 나에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가 있고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멜기세덱을 흐르게 되면요, 내 마음의 보물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소돔왕의 전리품을 흐르게 되면요, 그게 바로 나에겐 보물이에요. 거기가 바로 나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 선택하느냐,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제단을 몇 번 쌓았습니까? 4번이죠, 그죠? 4번. 세겜, 베델, 헤브론, 4번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증명하는 사건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체험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빈약한 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경험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생생하게 자기가 믿고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나의 믿음이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점검하는 곳,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세상 속에서 생활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특히 나의 믿음이 생활로 입증될 때 가장 먼저 증명되어야 될 영역, 그게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이웃을 향한 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내 믿음이 입증될 곳, 물질입니다. 물질 앞에서
내 믿음은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부당한 이득 앞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참된 믿음은 상식도 이성적 논리도 다 무시한 채 감정만을 앞세우고 돌고 앞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 계획하고 준비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런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자존심도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은 내 앞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흘린 땀과 눈물과 수고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입증하며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마음을 함께 모으시고요,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할 때 그 순간 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료 나가도록